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드디어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인데 제가 오늘 나눴지만 원래는 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주제하에서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에 제가 오늘 5절까지 6절까지 나눠놨지만 그냥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그 베드로전서를 읽어보고 계시죠? 읽을 때에 이 5장을 읽게 되면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또? 예, 또 갑자기 뭐 장로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젊은 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뭐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의 맥락이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 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서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사실은 그걸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좀 엉뚱하게 생뚱맞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원래 있어요. 1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하고 헬라어로 우리 영어로 하면 데어포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빼버리니까 좀 생뚱맞게 문맥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19절에서 그랬잖아요. 4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고난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연단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연단시킨다. 연단하려고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12절에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랬잖아요. 불시험이 고난이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힘들죠, 그죠? 육체적으로 병들어가지고 고난을 겪을 때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고난을 겪을 때 힘들잖아요. 또 요즘처럼 사회가 뭔가
엉뚱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긴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고난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19절에서 다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계속, 또한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계속 사는 가운데서 그 영혼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영혼을, 생명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게 하시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걷어가시려고 한다면, 내 생명을 걷어가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래서 이 땅에서 죽는 게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사는 길이잖아요.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죽는 길을 택한다고 한다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죽더라도, 육체적으로는 죽더라도 나는 영원히 사는 길을 가겠다, 그걸 결심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죠.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삶, 그 맥락 가운데서 오늘 이 5장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이 베드로전서의 마무리 말씀이에요. 마무리 말씀.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그 우리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고난이 되면 염려가 되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근데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본에 충실해라 이거예요. 기본에 충실해라. 선을 행하라. 기본적인 관계에 충실하라. 그 기본적인 관계에 충실한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1절에서 거기 4절까지는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5절에서 6절까지는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젊은 자들에게.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장로예요, 아니면 젊은 자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 네,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뜻이 뭐냐면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뜻이에요.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 한자 말로 연장자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연장자예요, 아니에요? 그냥 연장자일 수 있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있으면 연장자예요, 나는. 모두가. 특히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들은 다 연장자예요. 장로예요, 장로. 영어로 엘더라고 그러잖아요, 엘더. 그래서 이 장로라는 말이 좀 더 나이가 많은 비교급 형용사입니다. 엘더, 영어로 엘더.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그러면 또 젊은 자는 뭐냐? 젊은 자는 좀 더 나이가 젊은 사람들, 좀 더 나이가 적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거기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또는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젊은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내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내가 장로가 되는 것이고, 좀 더 연장자가, 상급자가 되는 것이고, 또 내 상급자 앞에서는 내가 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에 그렇게 충실한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더욱더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방황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이 수신이 제가 보니까는 이 천정 속에 이게 수신기가 들어가 있나 본데, 이게 한 10년 쓰니까 좀 약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기를 쓰고 그러면 겨울에 전기를 쓰면 이렇게 좀 자꾸 다운이 되네. 그래서 이거 새로 주문해 놨는데 지금 그 수신기가 천정이 어디 박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어봐야 될 텐데. 자, 그래서 먼저 좀 나이가 많은 장로들한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얘기를 하죠. 이 베드로가 먼저 말씀을 전하면서 나도 사실 너희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죠. 나도 너희들처럼 함께 장로가 된 사람,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어른 위치에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순장이나 권사나 장로나 또는 어떤 그 안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 연장자 장로들에 속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너희 중 좀 연장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믿음의 선배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함께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이다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우리가 항상 어떤 증인으로서 사는 거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증인이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런 말을 하죠. 나타날 영광, 이게 뭘 것 같으세요? 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해가지고 영생하게 되는 거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어떤 그 목적지죠. 목적.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점.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핵심이에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꼭 이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그러는데 뭘 믿느냐 도대체. 뭘 믿고 어떻게 사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걸 믿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뭘 믿는 거라고요?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에 올라가 계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위치로 복귀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위치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러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언젠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고, 그때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 속으로 다 쳐넣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거. 사도 베드로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또는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2절 3절이 그거예요. 우리가 장로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연장자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잖아요.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하는 거냐면 양의 무리라고 비유해요. 양떼라고 비유합니다. 양떼, 양들이라는 거죠. 양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양의 반대는 뭐죠? 목자예요. 목동, 목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양무리고 하나님의 양무리고 그 양무리를 치는 목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목자에 취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비유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 내 곁에 있는 영혼들 있죠. 나보다 조금 나이가 젊거나 나보다 조금 더 뭔가 내 밑에 있거나, 우리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목자예요. 목자.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녀에게 있어서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정말 선한 목자가 돼야 되는 거죠.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양물이. 그러니까 나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래. 하나님의 양.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순장들, 순원들의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순원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예요. 맡은 자.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야. 네가 잘 관리해라, 네가 잘 돌봐라 라고 맡겨주신 존재예요. 그래서 거기 3절에서 맡은 자들 그래 돼 있잖아요. 맡겨진 자들, 맡은 자들, 맡겨진 자들. 꼭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항상 착각하는 게 항상 그런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마치 성도들이 교회가 자기 것이냐 착각을 해요. 특히 좀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한 거냐, 어떤 왕이 되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잖아요. 양무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목자로서 역할을 하되, 목회를 하되,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되, 목양 사역을 하되, 양을 돌보되, 그런 뜻입니다. 양을 돌보되, 영혼들을 돌보되,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지침을 얘기하죠.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라.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힘드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 영혼들을 돌보고 순원들을 돌보고 우리 자녀들 돌볼 때 때때로 힘들다 보면은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억지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억지로 받지 못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자원함. 자원함이란 말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은 하나님을 따라 그런 뜻인데, 원래 단어가 하나님의 뜻,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즉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죠. 우러나온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고 뭔가 이렇게 순원들을 돌보고 성도들 돌보고 그럴 때에 마지 못해서 막 억지로 질질 끌려가다시피 막 이렇게 게으름 피우면서 태만하면서 나태하면서 그런 모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막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달려나가서 하는 모습입니다. 달려나가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고 계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우리 섬기다 보면은 자칫하게 되면은 뭔가 이익을 위해서 하기 쉬워요. 사건 목자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헌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헌금 걷어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목회사역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 헌금 얘기하죠.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전광훈이라고. 엄청 헌금 걷어들여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딱 물려주잖아요. 그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주 불순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는 어떤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삭금 목자, 삭을 위해서, 삭이 품삯이잖아요. 품삯을 위해서 하는 사람, 삭금 목자. 가짜 목사가 되는 가짜 목사.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꼭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뭔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저같이 순진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상이 잘 안 돼. 근데 그런 사람 꼭 있더라고, 보면은. 더러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고, 뭐요? 기꺼이 순수한 기쁨으로 해라. 이거예요. 기쁨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꺼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다 보면은 뭔가 권사가 되고 순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막 순종을 하거든요. 급신급신하면서 순종하다 보면은 자칫하게 되면 마치 뭐예요?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왕이고 내가 통치자인 양, 그런 자세를 취하기 쉽습니다. 이 주장하는 자세라는 말이 주인 노릇한다 뜻이에요. 주인 노릇한다, 통치한다, 통치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큐리오. 그런 자세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은 자의 청지기에 불과한 거죠. 청지기. 관리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줘라, 본을.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는 건 이런 거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장이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뭐예요? 우리가 사는 대로 살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배운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발발 떨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발발 떠는 모습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살면요 어느 쪽을 받아들이느냐? 엉터리 삶을 받아들여요. 아,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 믿어도 저렇게 살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같이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자녀들 다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다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됐냐고. 분명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시절까지는 모든 신앙생활 잘했어요. 심지어는 중고등부 회장도 했었대.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성인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예수 안 믿겠다고 선언을 해버린다고.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목회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 때문에요. 우리 부모님 보니까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 정말로 형통하고 성공하고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들 소망이잖아요. 그런 삶을 소망한다고 하면은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너희들한테 맡겨진 자들, 이런 뜻이에요.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자꾸 뭔가 말로만 얘기하고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또 막 어떤 권위를 부리고 갑질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먼저 본이 되라. 모범을 보여줘라. 모범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늦어져도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최종적으로 4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게 누구예요? 목자장이. 예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목자이셨고 그 목자 중에서 장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목자의 제일 우두머리가 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시게 되면은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산 목자들을 향해서 뭔가 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상을 주신대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혹시 식물 중에 아마란스 식물이라고 아세요? 시들지 않는 식물이래요. 막 시든 것 같아도 물 뿌려주면 딱 살아나는 아마란스 식물이 있대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 아마란스란 단어에 이게 시들지 아니하는, 여기서 나온 거죠. 아마란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올림픽 할 때 이 말씀이 쓰여질 때가 그리스 올림픽 있던 시절이잖아요. 올림픽에서 우승하게 되면은 황제가 와서 뭘 씌워주냐면 우승자한테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월계관이죠. 월계관을 딱 머리다 씌워주는 겁니다. 뭔가 화려하게 막 장식되어 있는 그런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월계관이겠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시들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시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너 그동안 참 수고했다, 그동안 참 힘들었지 그러면서 뭔가 정말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셨을 때 그 면류관은 어떻다라고요? 절대로 시들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히 가는 그런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상급이죠. 이게 상급.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지금 고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기본이 무엇인지. 고난 가운데서 참 우리가 목자가 돼가지고, 연장자가 돼가지고
내 순원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내 자녀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힘들죠. 힘들지만 뭐예요?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게, 우리 삶의 목표를 두는 게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한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다. 이걸 바라보고 항상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게 우리 마음속에 목표로서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소망으로서 궁극적인 목표로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칫하게 되면은 엊그제와 같은 그런 어떤 힘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의 기분을 따라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방황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래서 우리 삶이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치솟는데 그냥 쫓아가서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 제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사의 주인은 다시 한번 주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각 사람 국민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국민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는 하되,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주님 앞에 항상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공의가 펼쳐지도록, 정의가 펼쳐지도록, 정말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역사의 주인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지금 베드로전서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사실은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죠? 베드로 사도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깨어있지 못하고, 결국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주님 앞을 떠나버렸다고요. 십자가 죽으실 때 떠나버렸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한테 실망한 거죠.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아예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을 완전히 떠나려고 그랬다고. 사실은 그랬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마지막 21장. 베드로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한 장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를 부르죠. 식사부터 먼저 대접하시고, 주님께서 셰프가 되셔가지고 열심히 막 생선도 준비하고 밥도 준비해가지고 아침 식사 준비해가지고 먹인 다음에, 배불리 먹인 다음에 베드로를 부른다고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세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따뜻하게 부르셨겠죠. 굉장히 낙심하고 있으니까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요. 막 사람들 막 들쑤시겨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나가버렸거든요. 난 더 이상 이제 나는 예수님 믿는 거고 뭐고 난 필요 없고, 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갈래. 난 고기 잡는 일로 다시 돌아갈래 해가지고 사람들, 야 우리 다 고기 잡으러 갈 텐데 어떡할래? 그랬더니 사람들도, 여기 있던 몇몇 사람들이 야 나도 갈래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는 예수님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안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사람은 베드로는 든든한 반석이란 뜻인데 지금 든든한 반석이 안 된 상태예요. 원래 이름 시몬이지. 시몬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라나 그렇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흔들리고 있는 시몬아 부르면서 너가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주님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 지금. 사랑할까 말까 지금 하는 생각 중이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긴 하는데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맡겨준 내 어린 양, 영혼들이잖아요. 사람들을 돌봐라. 내 어린 양 때 그들을 돌봐라, 먹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긴가민가 했겠죠, 그죠? 베드로가 끔벅끔벅해서 이게 뭔 소리지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또 불러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이 사람들보다는 빠졌네. 이제는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죠. 제가 주님 사랑하긴 해요. 그 주님 제 마음을 아시니까, 마음을 살피고 계시니까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맡겨준 그 양떼들,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돌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까지도 더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세 번째 부릅니다. 보세요. 세 번째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뜻이죠. 그죠? 진짜로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뭐예요? 마음속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고통이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냥 전곡을 찔렀잖아요. 지금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라고 묻잖아요. 진짜 사랑하니? 진짜? 그러니까는 내 마음을 진짜 점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가? 그잖아. 우리가 세 번 정도 질문을 하게 되면은요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고 진실을 보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진심을.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누구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예수님 세 번씩이나 계속 물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진실한 마음 상태를 알겠죠. 그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겠죠?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은.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 마음도 아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죠. 사랑하죠.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이게 안 된 거죠. 그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 양떼들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 1절에서 이 6절, 4절까지 이 말씀을 하는 게 뭐겠어요? 그 출발이 뭐겠어요? 바로 이거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정말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실수하고 실족해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주님을 떠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 또 다 팽개치고 떠나려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줄 점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께 맡겨주신 양떼들 돌보는 삶을 살라고 했다고 하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거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권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맡겨준 양떼들, 영혼들,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라, 먹이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이거. 그럴 때 그 세 가지 지침을 얘기하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마.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이왕이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 우러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해. 그리고 뭐예요?
정말 짧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 그거 순간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순수한 기쁨으로 해. 기쁨으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이득은 뭐예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죠. 돈을 위해서 하지 마. 돈을 위해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랑의 목회자들 중에 있습니다. 사랑의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어느 교회 막 이제 어떤 그 교회 청빙 받아가지고 목사로 간다고 그럴 때 어느 교회를 가면은 뭐 그 사례비를 얼마를 주고 차를 뭘 주고 아파트를 뭐 주고 그런다더라. 이 얘기하는 거, 이 얘기. 얼마나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저는 지금도. 저 인간이 진짜 목사 맞아? 이런 생각을 한다. 진짜 목사 맞나? 뭘 위해서 신학을 하고 뭘 위해서 목회자가 됐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목회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 갈 수가 없었으니까 결국에는 직업으로 목회를 택해가지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순장이 되고 권사가 돼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좀 떠났지만 초창기 때 뭐예요? 오면은 자꾸 뭔가 성도들을 순자 맞이하고 했던 그 권사님 계시잖아요. 성도들이 오면은 뭘 물었습니까? 어디 아파트 사세요? 어디 삽니다? 그러면 그 얼마짜리죠? 몇 평 얼마짜리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게 중요해? 새로 교회 왔는데 어디 아파트에 사는 거, 몇 평짜리 사는 거, 얼마짜리 사는 거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걸 왜 질문을 해? 그 마음속의 동기가 뭐예요? 결국 이용했잖아요. 그거 부동산 업자다 보니 결국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게 바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어떤 그 신용을 내고 사역하는 신용을 낸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섬길 때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길 때 절대로 내 마음속에 어떤 불순한 동기가 있는지 그걸 점검하시고 그걸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하고 그 영혼들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섬겼을 때에 언젠가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거, 영원한 상급, 승리의 멸류, 어떻게 보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거,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걸 목표로 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죠. 바울도 마지막에 이제 그 어떤 신앙생활을 마치면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마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곧 죽을 때가 됐다. 사도 바울도 순교하잖아요. 로마 때 이때 순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이때 순교하고 바울도 이때 순교하게 되는데 감옥 속에서 이제 내 죽음이 어떤 사형의 날짜가 잡혔을 거 아닙니까? 사형 날짜가 잡혀오는 것은 이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이죠. 선한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전쟁, 선한 영적 싸움을 마쳤다.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인생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제 내가 죽게 되면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고 그 다음에 그날에 그렇잖아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다. 너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실 거라는 거죠. 영원한 면류관.
그게 사도 바울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여기 보세요. 내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잖아요. 주의 나타나심이 이게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이요, 재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힘들지만 이 힘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너희들 모든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서 6절 보세요. 젊은 자들아, 조금 더 나이가 젊은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좀 더 나이가 젊은 연장자가 아니라 좀 연소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와의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다락방에 가면은 그 순장 밑에 있는 순원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집에서 보면은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가면은 뭔가 좀 아래 하급자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뭐라고 권면하나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란 말을 쓰죠. 이와 같이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런 뜻이에요. 같은 정신 맥락에서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열심히 뭔가 섬기려고 하는 그 장로들, 연장자들에게 일단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서로에게도 같이 순원들, 성도들, 순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우리가 설거지할 때 매는 이거 있잖아. 이거 앞치마 같은 거 이렇게 매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겸손이라고 하는 앞치마를 매라 이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허리띠를 매라 또는 겸손이라고 하는 앞치마를 둘러라 이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결국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서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향해서 나를 낮춰라. 겸손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연소자 밑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핵심 단어가 뭐예요? 순종과 겸손이에요. 순종과 겸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겸손이에요. 우리가 연장자 위치에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사랑스럽고 이쁘냐?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죠? 겸손하고 순종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을 향해서는 정말 내 생명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고백했듯이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모든 거 주고 싶어진다고. 내 모든 거. 그러면서 왜냐하면이에요.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느냐? 왜냐하면이란 말이 빠졌죠. 우리 성경은. 근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뭔가 자꾸 나를 주자.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해.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났거든. 그러면 사게 되면 하나님이 나서신대. 하나님 나서셔가지고 그런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대적하신대. 적으로 생각하신대. 적으로 대하신대. 적으로. 하나님이 적으로 대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부수는 것입니다. 하나님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외우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옛날에는 앞잡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하게 되면 뭐예요?
멸망보다 앞서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만하면 그 사람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 예언할 수 있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근데 어떤 겸손해,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시는구나. 저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사람을 세우라고 그러면서 감독 또 어떤 그 목회자를 세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사회에서 저명 인사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은 당신 감독이 되세요. 당신 뭔가 목사가 되세요. 당신 순장이 되세요. 이렇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 하지 마라. 새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 절대 세우지 마라. 왜냐하면 자칫하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서 뭐요? 여기서도 나를 알아주네. 사회에서 내가 저명인사 유지인데 여기서도 교회 들어왔더니 똑같네. 나를 알아주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목이 뻣뻣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감이요. 하나님이 마귀를 왜 심판하시느냐? 나중에 마귀를 왜 심판해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거든.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죄예요. 거기에 빠진다는 거죠. 자칫하게 되면. 이 말씀까지 제가 준비하고 오늘 기도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다니엘서 4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인데 엄청나게 그 제국, 지금 어떻게 보면 이라크 지역, 이란 모든 지역을 다 제국을 만든, 다 정복해가지고 만든 엄청난 왕이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지고 걸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다니엘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나 왕이 말하되 말하이르되 다니엘서 4장 3절입니다. 이 큰 바빌론 제국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 큰 제국은 내 힘으로 내가 건설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교만해진 거잖아요. 그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 내가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런 거예요. 너는 왕에서 내려와라 이거야. 왕자리에서 내려와라. 이제 들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함께 살아라.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끌어내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본보기로 너 이리 내려와 먹살 잡고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들판에서 짐승과 똑같이 풀을 뜯고 그 다음에 막 머리도 제대로 정리를 못했으니까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막 자라나고 손톱도 못 잘랐을 테니까 손톱도 마치 새의 발톱처럼 길게 이렇게 자라나고 완전 짐승이 된 거죠. 이렇게 삽니다. 7년 동안. 그랬다가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닫고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이렇게 했다고 해요.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어느 순간에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늘을 우러러본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 다시 복귀시켜요. 정신이 미쳐버렸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든 거죠. 총명이 미쳤다가 다시 정신이 말짱해지니까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한 고백이 바로 마지막 37절이에요. 여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그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참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은 다 의롭고 선하다는 거죠.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을까 이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게 나오잖아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낮추실 수 있고 낮추시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엊그저께 일어난 일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생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보기로 네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걸 내가 보여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백성을 섬기라고, 국민을 섬기라고 세워주셨구나.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잖아요. 국민이 무슨 종이에요? 공무원은 공무원이 종이잖아요. 공무원이. 공무원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공복이란 말이 공적인 종이란 뜻이에요. 복자가 종이란 뜻입니다. 국민을 섬기라고, 주인인 국민을 섬기라고 그렇게 세워줬더니 어느 날 순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 살아.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되겠구나.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내가 장악을 해야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여러분 헌법 77조, 형법 87조 읽어보셨어요? 실패한 친이 쿠데타입니다. 친이 쿠데타. 반란이고 내란이에요.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겠지만 실패했어요. 실패한 내란죄의 숙의 우두머리는 형법 87조에 사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형. 그가 가는 길이에요. 이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조금 젊은 사람들, 좀 더 나이가 적은, 또 아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경고하시는 게 그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100% 망한다. 1%도 예의가 없어요. 확률 100%.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합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역사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국민들 마음속에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정말 뭔가 복된 이치에 세워줬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멍청하고 무식하고 그래서 악한지 철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 두 눈 치켜뜨고 잘 보세요. 사형죄 받을 거예요. 사형심판 받을 거예요. 완전히 척같이까지 해서 김건희까지 해서 다 망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식하면 안 돼요. 정말 역사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나는 보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조건 다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옳아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오죽했으면 비상경을 선포했겠어요. 그 사람이 옳아요. 나는 그 사람 지지해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고 멍청한 거예요.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 어떤 모이는 카톡방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잘못한 거라고. 무당 말 듣고 손바닥에 왕자 새기고 나왔는데 왜 그런 사람 찍어주냐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을 찍어줘? 내 지도자가 돼달라고? 이재명이 싫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찍어준다고?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거냐고요. 이재명이 싫으면, 그래서 찍어줄 사람이 없으면 기권하면 되지. 늑대가 싫다고 곰을 찍어줘? 늑대가 싫다고 호랑이나 사자를 찍어줘? 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보수적일 수 있다고 하는 건 저는 항상 인정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보수적이죠. 대부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보수적이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뭔가 나라와 가정을 보수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구 쪽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구구적으로. 맹목적으로 잘못된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제가 히틀러 얘기하잖아요. 히틀러. 그 히틀러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그 히틀러를 지금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지도자로 지지하고 옹호했던 사람들이 그 독일 교회예요. 독일 교회. 공식적으로 지지했다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구원자래, 구원자. 거기에 맞서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올려드린 목사님. 예? 보네퍼 목사님이에요. 결국 순교했죠. 무식한 목회자들이 보네퍼를 좋아하면서 보네퍼를 막 칭찬하고 그러면서도 그걸 몰라. 또 정광훈이가 보네퍼를 막 지지하고 또 띄워줬더라고. 멍청하고 무식하면 안 됩니다. 멍청하고 무식하면 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악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함과 멍청함과 악함은 똑같이 가. 항상 같이 가요. 잠언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잠언에서 똑같이. 무식함, 잘 모르는 거, 무지함이라는 말을 씁시다. 욕처럼 느끼니까. 무지함, 잘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미련한 거. 미련이라고 그러죠. 잠언에서는 미련한 거, 멍청한 거. 그건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 잠언에서 말하면 악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알아라고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알아라고. 그래서 6절 보세요.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또 강조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희를 높여주려고 그러면 높여줄 수 있고 하나님이 끌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내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그 교만한 죄를 떨면 반드시 내려가지게 돼 있고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 됐어. 너 그동안 충분히 훈련받았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로 살면서 또 다락방에서 순원으로 살면서 또 가정에서 자녀로 살면서 항상 뭐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그 사람을 엘더 위치로 장로의 위치로 끌어올려서 목자의 위치로 끌어올려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너 그동안 충분히 이제 훈련받아서 이제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떤 위치에 끌어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 삶.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엘더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젊은 자, 영거, 좀 젊은 사람들이 연소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찬찬히 곱씹어 보세요.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엘더의 장로의 위치에 있으면은 철저하게 2절 3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자세로 섬기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영거 젊은 자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뭐예요? 순종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참 고난 가운데서 좀 생뚱맞게 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도대체? 네,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난에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 또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을 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위치로 어떤 모습으로 빚어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내 위치와 역할을 분별하고 내 사명에 충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위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기본에 충실하라 이거예요. 고난의 상황에 있지만 기본에 충실하라 이거예요. 기본 충실하라, 기본에. 야고보서 1장 2절 마지막 말씀 보여주시대요. 이렇게 얘기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막 고난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막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욕도 나오게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기쁘게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속에 참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거죠. 인내라고 하는 게 그잖아요.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죠. 이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심을 키우고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잘 구비된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더랬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마귀를 따라 살다 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속에 인격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이
뒤틀리고 왜곡이 된 거예요. 짐승 같은 모습으로, 마귀 새끼 같은 모습으로. 근데 그거를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원래대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렇게 바꿔가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참 힘들고 눈물 흘리고 막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 고난의 시간 때문에 비로소 내가 제자로 돌아올 수 있었고 내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꼭 참는 게 필요해요. 고난의 시간 동안은 꼭 참고 인내. 그러면서 겸손하게 행동하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제가 반성이 많이 됐어요. 회개가 많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 저도 의협심이 있거든요. 의협심이 있고 정의감 그런 것들이 강해가지고 불의를 보면 못 참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클 때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막 굉장히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악을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